요한복음 11장 17절서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서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라 한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서는 무리를 인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 요새 날이 갈수록 정말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받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일에 성공하면 됩니다. 제대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나와 관계된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정말 전 세계가 진짜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언약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바로 그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어느 날 보면 내 주변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대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흑암권세가 꺾어져 있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나 낙심할 것이 없이 일평생 감사할 밖에 없다. 그런 사실과 계속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점점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멘. 인간을 속인 이 사간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인간을 빠뜨려 버렸죠.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더욱더 깨달아지면서 애통하는 탄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들을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알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진행이요, 결론의 모든 것이다.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안 되면요, 문제 생길 때마다 즉각적으로 뭐예요? 염려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낙심해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도 보면 쓸데없는 그런 불신앙의 그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는 말이고 그럴듯한 말인데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힘 빠지고 같이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가 이 슬픔과 낙심을 보면 알죠.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면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신앙의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불신앙 뒤에는 염려가 따라와요. 그 염려 뒤에는 뭐예요? 인본주의 따라와요.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틀림없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로 현장 나가면 이런 일 많이 있어요. 언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원망 불평해요.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성령 충만받지 못할 때 남 핑계 대는 거죠. 자꾸 내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신앙 나오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집사를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성경 이 책 밑에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여기가 다 해져갖고 없어요. 이쪽 구탱이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가 받지 못하니까 계속 말을 하는 게 불신앙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 정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 빠지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군이 몇 명이었어요? 12명 아니에요? 그 12명 중에서 몇 명이? 10명이 아주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그들은 완전히 거인이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아주 뭐 정확하게 보고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통곡을 했어. 장전만 뭐 60만 70만이면 그건 뭐 200만 명이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했어. 천지 진동 뭐 땅이 진동을 했겠지. 그 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했어요? 맞는 말인데 이 말하는 사람이 불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여파가 막 어마어마하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 사랑 많이 받았는데도 왜 비틀어져요?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 심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해줘도 나중에 그 자녀들은 흑암 권세에 뭐 학원 그런 문화에 이기지 못해요. 거기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뭐 지식이 짧고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진짜 주 관심이 또 그 사상이 복음으로 충만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녀를 회초리를 때려도 괜찮고 안 때려도 괜찮아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지금 불신앙에 빠져서 예수님 원망하고 있죠. 왜? 말씀 듣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면요 말씀 듣는 일에 실패해요. 그래서 예배도 올 때 진짜 일찍 와서 한 20분 전에 와서 성경 본문도 찾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면 마음이 갈라져 있다. 관심이 갈라져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결국 중요한 한 가지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우선순위에 실패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하나님 말씀 쓰는 것도 진짜로 하나님 은혜 받게 되죠. 뭐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해하는 거, 그 예배에 실패해서 그렇죠. 아이고 나는 뭐 교회 가기가 싫어져 누구 꼴보기 싫은 게 있어갖고. 아니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꼴보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천지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려면 천국 가셔야 돼. 혹시 모르지 뭐 천국 가서도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영적 사실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상관이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 망할 일 있으면 망하고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그렇잖아요. 이 마르다는 지금 관념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22절 24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것을 말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뭐예요? 교리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난다고 그러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현재 진행형적인 사건이고 동시에 미래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성경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그 일들이 현재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언약 잡고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그러면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창세기를 보면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일어나던 그 일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그게 바른 신자의 모습이다. 근데 이제 마르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말을 했지만 그것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지금 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고 응답받고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아니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러면서 불신앙 말하죠. 아니 마르다 코는 뭐 개코예요? 개는 뭐 인간보다 뭐 6,000배인가를 더 냄새를 잘 맡는데 그러니까 혹시 냄새 맡았을지도 모르지만 아니 굴 속에다 넣고 돌멩이로 닫아놨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 그 자기 생각에 벌써 나흘 됐으니까 시체가 다 썩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냄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지 생각이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선입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참 뭐 틀린 말씀 안에 당연하겠죠. 그런데 진짜로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정말 생각이죠. 이 서양 사람이나 이 미국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생각이 뭐예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실용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좋은 거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틈이 없어. 너무 합리적이라. 또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비합리주의적이에요. 적당주의, 대충주의, 그 다음에 막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것도 있죠. 적당주의는 왜 그래요? 우리나라 말이 그렇죠. 뭐 물건 사러 가서 몇 개 드릴까요? 그럼 뭐라 그러죠? 한 두 손에게 주시오 그러죠.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시장 가서 뭐 달라고 한 두 손에게 주세요. 두 손에게는요 2개, 3개, 4개까지예요. 2개하고 4개는 2배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적당하다니까.
이게 말들이 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충으로. 그리고 또 뭐 하면 또 이 세월호 보세요. 막 집단 이기주의 막 집단으로 나와서 막 하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복음도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돼. 아멘. 이게 이제 쓰임 받은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합리주의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예. 합리주의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죠. 예. 그런데 이 마르다는 뭐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불신앙으로 연결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기질이나 그 경험, 그런 지식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약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바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 내 경험과 지식과 단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죠. 이 마르다가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하고 합리주의 속으로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언약적인 예배이므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부터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화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25절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 그래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 말은 사단과 사망, 지옥과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셨다 그런 뜻이에요. 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은 고통이 아니다. 초상집에 가보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죽어서 그 불신자들 그 초상집에 가면요, 잘못 가면 막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영적도 막 혼란스럽고 그래요. 근데 진짜로 믿는 사람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죽음 문제가 해결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이 그 사람들의 그 초상집에 가보면 인간적으로야 뭐 이제 이렇게 이별했으니까 인간적으로야 뭐 이별의 슬픔이 있죠. 뭐 없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근데 뭐가 있어요? 참 소망이 있다. 그 장례식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렇죠?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이미 사망 문제가 해결됐거든.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언젠가 죽기는 죽지만 이미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죽어도 끝이 아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일시적인 뭐예요? 정거장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 신자들에게는 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김한란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죽으면 뭘 틀어달라고? 할렐루야를 틀어달라고. 왜? 자기가 죽으면 자기는 천국 가는데 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가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김한란 박사 그 장례식에 갑자기 그냥 할렐루야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영생 그러니까 뭐 오래 사는 거, 길게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찾아보세요. 영생이 뭐라고 딱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바로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미 영생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그 극단주의 이슬람들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지금 계속 막 죽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죽으면서도 초연하게 죽죠. 왜 그래요? 바로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고 말씀하시죠. 참 저는 그래서 이 장례식에 가면요. 그 가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른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뭐 저 불교 신자는 뭐 불교식으로 장례 치른다. 그건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똑같으지.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 한 3일 있다 돌아가셨는데 3일장을 안 하고 5일장 한다는 바람에 제가 한국을 나갔어요. 그 어머님 뭐 살아계실 때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신만 보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들으사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거기 가서 나와가지고 그때 내가 모시던 그 목사님이 진짜 따님 때문에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영생 주시고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진짜로 밤새도록 찬양 불렀어요. 우리 식구들 이제 친척들이 삼촌이 많아요. 근데 그 삼촌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찬양하니까 저쪽에서 뭐 자기들 떠들고 뭐 술 마시고 놀고 그러면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냥 놔두라고 그러더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35절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생명과 부활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한 3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겟셋만의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요, 예수님의 탄식이 들어있어요. 우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졌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 인성. 그 예수를 잘 믿으면 인간적이면서도 삶이 정상적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죄와 사망에 대한 주님의 애통함이에요. 친한 친구라고 불렀던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인간적인 슬픔도 있지만 죽음의 문제가 죄의 결과로 오게 된 죄와 사망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애통함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진짜로 그 사단에게 잡혀서 가진 고통 당하면서도 그 모르고 있는데 그거 보면 애통함이 없어요? 그런 애통함.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도 보면요, 그 현장을 향한 그 주님의 그 애통하는 그 탄식이 있어요. 정말 그 가정 자기 집에 대대로 막 내려오는 그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짜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탄식이 다른 데 있어. 내 자식이 뭐 말썽 부리고 뭐 내 가정 뭐 내 사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그냥 있어. 예수님의 탄식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단 말이죠. 예수님의 탄식은 진짜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방황하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지옥 속으로, 그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또 탄식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잘 안 맞아.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나사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도록 이틀을 더 유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뭐예요? 하나도 어려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받았어. 그러죠, 대부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맞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는 어마어마한 애국 군대. 바로 왕의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쫓아오도록 또 만드셨죠. 여러분 평탄하게 광야를 지나가서 이 가나안 들어가는 거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는데 어떻게 더 좋아요? 여러분 그냥 평탄하게 그냥 배 타고 건너가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보통 이래요. 진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그 어마어마한 애국 군대가 오는데 그걸 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는 줄도 아시고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도록 스케줄을 조정을 하신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중요한 계획을 볼 수 있어요. 39절 보세요. 39절에 뭐라 그랬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돌 옮기지 않고도 나사로 살려서 나오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셨어요. 또 막바로 나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응답으로 일을 하셨단 말이죠. 기도 응답으로 일이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기준이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추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응답 주시는 대로 해야 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들도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큰 교회들이. 바르게 기도하면요. 응답 주시고 응답 주시는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요. 하나님의 응답과 맞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해놓고도 나중에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무턱대고 막 세계를 막 돌아다닌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뭐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는 저 LA에 수정교회라고 세웠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지금 뭐예요? 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천주교회에서 샀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야 돼요. 그게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주실 때 실행하면 돼요. 우리가 열심 중심이 아니고 응답 중심으로 가야 된다. 계획 중심이 아니고 은혜 중심으로 가야 된다. 목표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표 중심이다. 이것대로 하면 돼요. 이것대로. 자, 41절 보세요. 말씀에 돌을 옮겨놓고 기도했죠. 어떤 사람은 뭐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뭐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기도 안 해요. 바르게 기도해야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죠. 돌을 옮겨놓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셨다 그거예요. 42절 한번 보세요.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문제가 그러면 안 일어나는 것만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계획을 가지시고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해왔어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의 그 관심은 오직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가문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그 응답 그거 찾아내야죠. 교회적인 응답, 지역을 향한 응답 그거 찾아내야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발견되는 그 순간 개인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진다. 문제가 생겼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 감옥소에 갇혀있는 진짜 선지자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생시켜서 인내심 키우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거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생 끝에 낙이다, 뭐 참고 있어라 그러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사로를 살리시기만 하려면 뭐하러 나사로를 죽였겠어요? 안 죽여버리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물어보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다. 아멘. 산 소망이 된다. 그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 일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것을 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복음은 이 땅의 질서나 법이나 제도 그런 거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생업이나 직장 현장이나 뭐 지역, 인간관계 이런 것들 무시하면서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에는 막 무시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면 또 저 사람이 뭐 믿음이 좋아 그거 아니죠. 주님은 그래서 돌을 옮겨놓고 나서라야 나오라고 부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 환경, 일들에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은 전부 소중한 것이다. 아멘.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심지어는요, 복음만 딱 붙잡으면요,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아, 성경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 사실을 문제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나 문제나 그 환경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뭐 불신앙하거나 인본주의 대책 세우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살아있는 메시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주 대신만 인정하면 된다. 뭐 그런 사람은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언약 딱 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 뭐 기도만 하면 되냐? 그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생명 되신 그분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응답이 넘쳐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참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삶이 사도행전적인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순간순간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